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 현대 사회를 보면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목회자와 교인들, 사주와 사원들, 그리고 이정자와 방백과 공무원들이 관계가 아주 단절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많아야 돼요. 돈이 조금 손해보면은 모두가 놀래고 긴장을 합니다. 근데 사랑이 내 속에서 점점 식어져 가는 모습을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강령이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식어진 이유라는 거죠. 사랑이 왜 식어지냐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 되잖아요. 사랑이 많다는 얘기는 이해심도 많아져야 돼요. 긍휼히 여김도 마음도 많아야 돼요.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용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사랑이 넘쳐나야죠. 사랑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긍휼하고 한 다음에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자들이 국민들을 섬겨야 돼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 밑에 사람을 두니까 자꾸 법으로 올가매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종자 방백들이 정말 국민을 섬긴다는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법 위에 국민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헌법을 수정 보완하고 개정해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법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가 큰일입니다. 큰일. 우리는 이전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돼. 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랑이 점점 커져야 돼. 그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가난하니까 재미가 없대요. 너무 부자 되니까 다 해먹고 다 해봤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진짜 핵심인 생명인 사랑이 빠져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사랑만 많아보세요. 줄 게 많아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신방 갈 수 있어요. 물 한 컵 대접하면서 친절한 말을 남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또 회복돼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돈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뭐냐면 돈 때문에 우리는 묶여 있는 거죠. 돈 하면서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천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네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불법이. 그래서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 성하다. 불법은 뭐냐면 죄는 불법이에요. 죄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우리는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 죄는 놔두면 쌓입니다. 먼지처럼 쌓여가지고 결국은 더덕더덕 붙어버려요. 영혼의 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감각이 둔해가지고 자기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이 많아지면 안 돼요. 성하다 말은 뭐냐면 불법 때문에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는 거죠. 뭐 남도 죄를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조금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자기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눈을 감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건 죄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건 뭘까요? 악이에요. 악. 우리는 죄악이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란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죠.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 빼고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승리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져 버리면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요.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요. 지탄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요. 죄를 많이 다양하게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말로, 행동으로, 또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가지고 구원하신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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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적어놓으시고.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뒤로 가면 돼요. 349페이지. 2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이 많으면,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많으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사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그와 그거에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곳에 던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절대 사업을 할 때 가게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신 말씀 좀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하고 사업을 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장사를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이 사귀며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매여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나 다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불법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때가 많아요. 사업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는 할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 찾아가야 되죠.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힘의 원천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불법을 저지를까요? 저지르지 않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불법을 저지를까요? 저지르지 않을까요? 않죠. 아니란 말이죠. 내가 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까요?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많은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 자기는 감싸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을 적게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적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너가 더 문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냐면 지혜롭게 네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속에 티는 보느냐.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가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미혹을 받고 있어. 미혹을.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단 말이죠. 친하니까, 친구니까, 응?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밖에서는 어떠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지도자들이. 그 법대로 나라가 잘 다스리지 않고 법이 공평하지 않아서 내가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죄악이 만연한단 말이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남도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미혹이란 뭘까요? 뭔가 홀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살인한 사람이 성추행한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어쩌다 할 때는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왜 사람을 죽였죠? 내가 왜 그런 성추행을 했을까요? 그런 걸 내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뭐냐면 무엇인가 흘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성경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죠.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악한 영의 조종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자, 시작.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자, 한번 나를 쳐다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받을까요? 왜 그래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았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이 없어요. 뭘로 분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죠. 저건 아니다, 틀렸다, 맞다, 뭘로 분별해요? 옳다, 그러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그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를 믿어도 사기꾼인가 아닌가. 나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명예로 가득 차 있어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응? 그리고 권력을 자꾸 추구해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미혹받고 있어, 미혹. 미끄러져 가는 건데도 몰라, 자기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친구로 두어가지고 내가 잘못할 때 미끄러져 갈 때마다 나를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버려요. 잘 만나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됐대.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해보자. 다 이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만이 자유가 되는 것이죠. 미혹받지 않아요.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혹해요. 누가 나를 미혹할까요? 나 자신이 나를 미혹한다. 나 자신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제일 미워하냐? 내 자신이야. 자기가 다 평가를 해.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 돼. 내가 한 것이 다 옳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나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자꾸 살펴봐야 돼. 뭘 어디서 살펴볼까요? 기도 속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비춰가지고 나의 모습이 어떤가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 다른가 봐. 비교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게 한다니까요. 심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사람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친구가. 또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나도 이렇게 미워를 했어요. 성찬식에 내가 성찬이 오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고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 별나다. 너 예수. 왜?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는데 별나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변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결국 부모님을 보냈고 가족들, 형제자매들을 보냈어.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이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게 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배운 진리를 거슬리게 만든단 말이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3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임하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즘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탐색은 뭐냐면 여색을 좀 많이 몹시 좋아하는 거죠. 모욕은 뭐냐면 깔보고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으려면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미혹을? 우상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간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탐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남색하는 남자끼리 하면 성관계하는 남색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돼요. 적당히 마셔야지. 술 취하면 안 돼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넘어가 봐요. 11절 시작.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노력질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워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보라는 거죠. 삶의 결말을 봐야 돼요. 삶의 행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한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1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지도자가 없다. 참 지도자가 없다. 참 지도자가 없다. 참이라는 뭐라면 진짜라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진실하고 올바른 지도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다 요즘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다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가.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모든 이종자 방백들. 이종자는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 방백들은 뭐냐면 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함부로 말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싸워. 어느 가정에서 그랬어요. 부자지간에. 나는 홍준표를 난 찍어야 된다고. 나는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그것이 싸울 일이냐 그것이. 다투 말로 다투단 말이죠.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 지도자. 우리나라의 불행은 뭐냐? 참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감이 없어. 지도자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감이 나왔으면 좋겠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냐? 자, 참 지도자는 첫째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기들이 희생하려고 그러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들이 착복하려고 하지 않아.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 한 분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도자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종자가 돼야 돼. 어떤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40년, 50년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얼굴 받아가지고 먹이 살리잖아요. 자기가 희생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마음과 같은 대통령. 그런 분을 보고 찍어야 돼. 투표를 해야 돼. 아버지 마음을 가진 대통령. 그리고 범사에 진실한 사람. 후보 중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잘한 게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잘할 것이 뭐냐고 이 말이죠. 질문했을 때 나는 절대 거짓말을 안 씁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거짓을 안 해. 어느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에 진실한 대통령이 돼야 돼. 얼마나 말이 바꾼지 몰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실이 뭐냐? 거짓 없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 자, 잠언 12장 20절 찾아봐요. 잠언 12장 20절. 자, 12장이요? 12장 22절 시작. 거짓 미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의 노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들어요. 공고. 어떤 일을 권하면 잘못된 것을 권하면 공고를 든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법치가 잘 안 된다. 네 번째, 다 법치가 잘 안 된다. 법치는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뽑은 대통령을 그 권세를 거스린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는 인사를 잘 해서 등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해 봅니다. 시작. 13절. 본문 13절.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 결실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어요.